일본 최고의 갑부는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 손 마사요시, 우리말로는 손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1교포 3세인데 아버지는 이 사람을 도쿄대학을 보내서 일본 정치계에 투신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는 권위주의가 팽배한 일본 사회에서 제일 한국인이 정치계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가장 쉽고 안전한 것은 사업을 하여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사업가가 되기로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가 구슈의 명문 대학인 구르메 대학의 부솔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할 때 미국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 연수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소년이 미국의 버클리 대학을 연수를 갔는데 다니면서 그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이 끝이 보이지 않도록 연장되어 있는 6차선 고속도로를 봤다고 해요. 야, 여기야말로 정말 내가 꿈을 펼칠 만한 곳이고 여기서 내가 배울 것이 참으로 많겠다 생각해서 부모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미국으로 유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일본에 돌아가서 소프트뱅크를 설립하고 그는 마침내 세계 1위의 기업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뜻을 정하고 목표를 향해 가면 마침내 이루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호조건을 갖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더 일을 능히 이루고 크게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이 바벨론 땅에서도 복되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8절부터 보았는데요. 3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 한간장 아스그나스에게 명하여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 중 몇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뽑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3절에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외모가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에도 흠이 없고 신체적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용모도 아름답고 더욱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서 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에서 섬길 만한 지위를 얻게 됐고 거기 갈대아 박사들과 함께 박사원에서 공부를 하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출세를 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뜻을 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뜻을 정한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가 신앙생활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을 굳게 지키자고 뜻을 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저들이 그런 뜻을 정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열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살게 되면 열방이 가시가 되고 몽둥이가 되고 막대기가 돼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게 된다면 너희를 바벨론 땅으로 옮기게 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대한 금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잔인하고 난폭하고 전쟁을 치게 되면 진멸전쟁을 하고 압박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강대한 제국의 군사였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군대장관 그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들의 집도 불사르고 그리고 성전마저도 불사르고 성전의 기명들, 기명은 그릇을 기명이라고 그래요. 그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고 그리고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성전의 두 기둥이 노스로 만든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렸던 것인데 그 성전의 기둥을 녹여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놋바다를 깨트려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힘없고 늙은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두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간에 저들도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저들이 신앙적 환난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뜻을 정했어요. 신앙적 환난뿐만 아니라 국가적 환난뿐만 아니라 개인적 환난도 당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환관장 아스브나스라고 그랬는데 이 환관장이라는 말은 환관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환관이 뭐냐면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내시죠. 우리 왕궁에도 내시가 있었는데 이들이 환관장에게 속했다는 말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에서 일을 하게 하는 대신 저들을 모두 거세를 한 거야. 남성의 이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끊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시가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을 고자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이 고자를 세 수로 분류를 하셨어요. 하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 태어날 때부터 생내적 고자고요. 두 번째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는데 성욕이 내게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자기를 거세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중세 교부 중에 오르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7세 때 모든 학문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성욕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학문하는 것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스스로 고세를 난 고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는데 이 환관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고자인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환관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성적 장애가 생겨서 저들이 성적 쾌락을 누릴 수 없었고요, 자손을 번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이런 환난이 저들에게 왔을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그의 회복을 기뻐하며 사절단이 왔을 때 이 왕이 자기의 곳간의 모든 것과 보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에게 말을 했어요. 왕이 어찌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 모든 것을 저들에게 부어줬느냐 하면서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모든 것, 이것 모두가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그랬고, 왕의 몸에서 날 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환난이 이스라엘에 왔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이런 환난이 온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을 보게 되면 저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모스 8장 5절에 저들이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가 밀을 장에내다 팔고, 그들이 월삭과 안식일이 먹고 사는데 장애가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어떻게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여호와의 안식일, 주의 날로 정하셨고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해서 그날은 복에 참여하는 날인데,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역하고 지네들끼리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한 연수를 하나님이 계산하셨는데,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70년 동안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을 주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안식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은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 말을 내면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 안식일이 오버랩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의 날 플러스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곳이고, 그것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선별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환난이 왔냐? 저들이 11조를 그리고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지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는 성전을 그 대신 기업을 주는데,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그들은 그걸 먹고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1조와 봉헌물을 저들이 드리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쉽게 해서 교회의 교육자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게 내가 여기서 일을 하라고 세움을 받긴 했지만 애들은 우유 달라고 그러는데 우유 살 돈이 없으니 나도 돈 벌러 가야겠다고 가지 않겠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니까 성전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이 성전을 떠나가게 되고, 그게 제사 제도의 붕괴를 가져온 거야. 결국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제사 제도가 붕괴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시기를 저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내가 하늘을 문을 열고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들은 부음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저들이 이렇게 국가적인 혼란, 개인적 혼란을 당했느냐? 저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4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하는데, 너희들이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섬겼는데 그건 너희들이 만든, 절하고자 만든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를 바벨론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그걸 섬겼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걸 갖는 것,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환난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참 선지자를 거역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참 선지자들은 저들을 책망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저들을 거짓 평안으로 위로해 줬어요. 그 결과 성경 에레미야 2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바벨론 갈대아 군대들에게 빼앗기게 되겠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름으로 저들이 망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거수되어 있는 이 네 사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도 잃었고 땅도 잃었고 주권도 잃었고 내 신앙마저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오직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저들이 뜻을 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말은 말씀이 아니면 죽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왕의 먹는 음식,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니까. 근데 왕이 먹는 포도주, 극상의 포도주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128도를 통치했던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을 이뤘던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이에요. 근데 그는 그걸 먹지 않겠다고 이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왜 뜻을 정했냐 하면은 이 음식들이 이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피를 뿌려 잡은 고기, 부정한 동물의 고기, 들판에서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데 음식이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율법이 금하는 동물의 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인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을 반추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데 첫 번째 위가 제일 큰데 반추동물은 그 위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뜯어먹
먹기를 마치면 앉아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2위, 3위, 4위를 거쳐서 배설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짐승들만 너희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소는 되새김질하고 쪽발 있잖아요.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되새김질하고 쪽발된 거예요. 근데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이 쪽발이 아니에요. 낙타는 발이 이렇게 사람 손처럼 생겼어요. 사반이라고 하는 짐승도 있는데 이 사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짐승인데 저게 사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토끼 되새김질을 하는데 발이 쪽발이 아니에요. 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반면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긴 한데 되새김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사소한 음식 먹는 것도 내가 뜻을 정해서 나를 더럽히는 그런 우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것 중에는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금한 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평지라고 하는 아주 가장 넓은 평원에다가 금신상 하나를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나라의 모든 금신상이 보이는 데 있는 백성들은 나팔, 피리, 수금 그리고 사면금, 안금, 생황금 각종 악기로 소리가 나거든 모두가 엎드리라고 말했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만든 풀목불 속에다 집어넣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팔 소리가 나고 악단이 울리니까 모든 사람이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금방 그것이 왕에게 고발되었고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나팔 소리를 다시 울릴 테니까 엎드려 절하면은 너희를 풀목불 속에 던져넣지 아니하겠다. 근데 그때 그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라면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저들이 결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이렇게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상천하지에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고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박사들을 다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을 했어요.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들이 내가 꿈을 말한다면은 너희가 거짓으로 해석해도 그걸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내가 꾼 꿈,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하고 꿈도 해석하도록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집을 무너뜨려서 거름더미를 삼을 것이고
너희들 중에 살아날 자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니엘이 내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 본 것은 한 사람인데 그 신상은 머리가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무릎 안에는 철이고 발가락은 모두가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신들의 신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이게 몸이 점점 나이가 먹으면 쇠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두 곳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지옥에 들어간다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은 다 헛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기독교 영화 중에서 가장 잘된 영화가 저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저기에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 사도고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로마의 호민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의 호민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건 이후에 병이 생깁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병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입었던 그 옷, 제비 뽑았던 그 옷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황제 앞에 섰는데 황제가 그에게 말을 해요. 너는 가서 그 옷을 찾아서 불사르라. 그래가지고 드미트리오라고 하는 정면에 보이는 그 사람이 노예예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옷을 찾으러 지하 동굴 카타콤과 같은 데를 다니는 거야. 근데 나중에 베드로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가 베드로 앞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어요. 이게 최고의 로마의 경의 표시예요. 황제에게 하는 이게 경례와 같은 거야. 나의 생명, 나의 재산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황제 앞에 섰을 때 황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죽이라고 로마 원로원에서 이건 살리라는 거고 이건 죽이라는 거야.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데 마침내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고 죽습니다. 그 죽으로 형장에 이슬러 가는데 한 여인이 그를 쫓아나와서 그 팔을 붙잡고 나도 저가 믿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함께 가겠다 그러는데 근데 핸델의 메시아의 한 곡이 거기서 연주되면서 사형장으로 갑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영원한 왕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우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다 했지 않겠어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시험에 합격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열흘이 지나고 보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이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박사원에서 공부를 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는데 이 왕이 시험을 해봅니다. 근데 갈대아 박사들보다도 10배나 그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내시니까 자식이 없잖아. 이사야 56장 4절에 보면 나의 안식을 지켰고 내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이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세에서도 왕들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 되고, 이 왕국이 이게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저들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사자가 그들을 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랬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얘기를 해요.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풀무불이 저들을 사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자굴에 들어갈 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변심하고 배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데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해서 복받은 사람 한 사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존경하는 상해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 선생님. 이분이 아주 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집안을 일으키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그를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과거를 봤는데 그만 낙방하고 말았어요. 낙심하고 돌아왔는데 동네 어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한학을 했으니까 과거는 앞으로도 힘들 거다. 그러니까 지관이 되면은 평생 내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터이니 너 지관이 되도록 공부를 하라. 그러면서 마의장서라고 하는 책을 하나 줬어요. 근데 그 책이 관상 보는 책이래요. 근데 그 책을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읽어보고 관상을 배우고 나서 자기 관상을 거울에다 넣고 보니까 관상을 9단계로 나누는데 상에서 3단계, 중에서 3단계, 하에서 3단계인데 자기는 하지 하드래요. 그러니까 맨 밑에 제일 하 중에서도 하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였냐면은 가난하게 살 팔자요,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들어갈 팔자요, 온갖 풍파를 겪어야 될 팔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명행사할 팔자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하게 태어났는가 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 맨 뒷페이지에 한 문장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문장이 나오더래요. 얼굴이 잘생긴 관상이 몸이 잘생긴, 몸이 건강한 신상만 못하고 관상, 신상, 그리고 심상이 있는데 몸이 그렇게 잘생겼을지라도 마음이 잘생긴 심상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관상이 나빠도 신상이 나빠도 심상이 좋으면은
그 사람이 복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이 쓰여있더래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관상이 나쁜데 몸은 튼튼하니까 심상은 괜찮은 거고, 또 내가 심상이야 마음 먹기 달린 거 아니냐, 내가 마음을 잘 먹자고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내 이 마음을 어디다 쓸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에 충성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만 평생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저는 그분은 그 관상 그대로 진짜 가난하게 살고요, 풍파를 많이 겪고요, 그리고 살인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비명 행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썼더니 국가가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심상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영상, 영적인 상태가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은 영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김구 선생님보다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재령읍에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머슴이 소한란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소한란 선교사가 주일에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머슴이니까, 머슴이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주인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내게는 새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날이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날에는 나를 일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대신 내가 평소에 그거만큼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슴에서 잘려서 해고가 되어가지고 이제 주일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소한란 선교사가 주인하고 잘 합의했느냐 물었더니 그가 말하길 주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머슴직을 그만뒀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소한란 선교사가 한 달 생활비 정도라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한 달 생활비가 돈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뭘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무슨 장사했냐면 계란 장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소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벌게 됐어요. 그때 소한란 선교사가 큰 부자가 되려거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주일과 11조가 그분에게 양대 산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했더니 조선 5번째 갑부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재령읍에 있는 동북교회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1년에 추수감사절에 쌀 100미 1,500가마를 내었고요. 잡곡 1,500가마, 3,000가마니를 냈고요. 매달 첫째 주일은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쌀 100가마씩을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돈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뭘 하려고 그랬냐면 자기 집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을 2만 평을 사고, 목 좋은 곳에다 땅을 사고, 뭐 가구, 건축할 모든 자재를 들여놨는데, 내일서부터 이제 건축을, 자기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너는 내 집을 짓기 전에 내 집을 먼저 짓느냐? 그래서 집토와 모든 준비한 것을 교회로 내어놓고 그걸 먼저 짓고 교회를 졌다고, 자기 집을 졌다고 그럽니다. 그 후부터 그분이 교회를 짓는 교회에서 요청을 하면 돈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대요.
세상으로 보게 되면 재산을 막 교회 짓는데 다 내준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천국에 들어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박용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천국에 갑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쳐보면 그분이 간증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천국에 가봤더니 이 정창우 장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집에 사시더라 그러면서 그가 사는 날 동안 교회당 짓는데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 간증을 믿습니다. 이게 그분이 절대 거짓말을 할 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전신마비 돼가지고 회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하나 받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호레비 목사들을 위해서 그 요양시설과 같은 것 하나 짓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올 때가 거의 끝날 때야. 그때 그분이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다니면서 간증하고 받은 게 9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내 마석에다 그거 지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그거 섬기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갈 거라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식들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내가 한 푼도 그들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진짜 이 양반이 그걸 하시나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그 건물을 졌는데 우리 교회는 떡할 사람이 없어요. 한 목사님이 떡 3말만 해갖고 와서 좀 섬겨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떡 3말 해가지고 마석에 거기 가서 진짜 떡 나눠드리고 그걸 건물을 진 걸 보고 그리고 그 이름이 헤브론 복지원이었는데 거기를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후원을 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모두가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당대에도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